또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들리죠? 혹시 저기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예, 다른 분들은 좀 들리신다고 하는데, 선생님, 안 들리세요? 아니요. 일단은 똑같은 걸로 한번 똑같은 주소로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나왔다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권사님? 나왔다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리세요? 권사님 들리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들리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희들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생명윤리 이제 마지막 시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주님 저희가 하는 지식보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고 또 배운 것 앞으로 더 그것들을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많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풍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늘 고민하며 저희들이 배움의 길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주님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앞에 정말 이 귀한 선한 부담감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요즘 날씨들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제 우중충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요.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오늘 7과를 제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제 한번 또 보시면서 그 뒤에는 이제 부록도 사실은 이제 7과에 있는 부록은 기독교 생명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안락사와 또 낙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그 뒷부분도 조금 함께 조금씩 다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37페이지 죽음과 그 이후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립하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찰한다. 죽음 이후의 인간 존재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연구. 사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이걸 참 다루는 것도 애매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네, 또 붙들고 오늘 치과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연구입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죽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준다고 할지라도 홀로 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길이며 개인적으로 단면하는 종말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관계의 단절과 분리, 상실과 소외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적 죽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이 끝나는 것이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낙원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하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잠시만요. 지금 최세현 집사님께서 지금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비밀번호가 있는 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암호가 필요하시다고 하네요. 이게 그때그때 좀 다른가 봐요. 이 상황이. 암호를 좀 전달했습니다. 일단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주적인 종말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끝나고 온 세계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죠.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의 그 간격이 차이가 날 텐데 그때의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오늘 실과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내가 만약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내용들을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선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주제들이죠. 주제들인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참 좋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죠? 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죽는 것이 왜 정상이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우린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이 세상에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비정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매우 현실적이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죄에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어떤 기분이 들까요? 참 저도 막 부끄럽고 막 그럴 상황들이 곧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죽음을 정말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얘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전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다를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죽음은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음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게 될까요? 죽음은 소멸하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의 삶. 우리 갓난 애기들도 자다가 일어나면은 막 울어요. 자기 전에도 막 울어요. 무서워서 운다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애기를 재우려고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 자고 일어나면 또 칭얼칭얼대고. 두려워서 이게 잠에 드는 것도 자고 일어나면 깰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아이들은 그런 것도 갖는다고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믿음이 있다 해도 소멸된다. 그 이후의 삶이 또 불확실하다.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좀 나눠볼까요?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누실 분이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지목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한 분씩 먼저 나누시는 분이 위너예요. 승리자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네, 주위의 죽음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죽음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담담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래서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두렵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신앙도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죠.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죽음은 평안하게 지금은 생각되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금은 평안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이제 요즘 퇴직해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항상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요즘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항상 매일 사실 죽음을 생각하긴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뒷목이 되게 막 뭐가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 이거 무슨 내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이제 자면서 나 내일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근데도 마음이 기도하고 우선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우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에는 두려웠다면 지금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평안함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 네. 다른 분은요? 음소거하실. 안 들려요, 권사님. 님 안 들려요. 네네. 한번 음소거를 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이제 들려요? 네. 들리세요? 네. 예. 오늘 새벽에 찬송가 그 가사가 있잖아요.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반겨서 기다려주고 네. 그다음에 흰 옷을 입고 우리가 금길을 걷는다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아침에 들었어요. 네. 먼저 간 모든 성도들이 우리 기다려줄 거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오늘 아침에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얘기해 보실까요? 다 하셨나요?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 눈앞에 닥치면 또 마음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잔다. 그럼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그리고 탈리타 쿰 하고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삶을 향한 오히려 축복의 그런 발걸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니까 오늘 아주 잘 정립하셔서 머리로만 이걸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인데요. 3번을 한번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별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중간 거처로서 의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됩니다. 음부와 낙원 간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낙원에 있던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몸을 입은 후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후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본문을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본문을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139페이지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이게 또 다른 본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후에 각각 어디로 갔죠? 부자가 어디로 음부와 갔어요? 낙원에 네, 부자는 음부로, 음부에 공부. 네,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낙원. 네, 성경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낙원, 낙원하고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이제 좀 다른 표현들도 좀 저희가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럼 우주적인 종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뵙잖아요. 그날에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림을 받아서 이거 뭐 휴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공중에서 들어올려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럼 영혼이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갔다 그런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영혼은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로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상태로 이제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이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상태가. 그리고 그 존재 상태가 변함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체가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간 거처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3번에 이 중간 거처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옥이라고 하는 이 중간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간 거처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소멸되어지거나 잊혀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그냥 천국이라고 봐도 돼요. 낙원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음부라는 표현은 이제 조금 이제 신약 성경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지옥으로 표현이 되는데, 구약 성경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하 세계, 즉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여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의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딱 이렇게 정의내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된 상태냐, 분리된 상태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그러면 성경적인 표현을 따르면 부자는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의 일을 기억하며 음부와 낙원에서도 감각을 느끼고,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음부와 낙원에서 감각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거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생각이 뭐 전혀 끊어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 지금 상태는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금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역사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기 그 전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가 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은 임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이 나사로가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태는 나사로와 부자가 거한 곳은 육신이 입고 들어갈 그 천국이 아니라 아직 육신을 입지 않은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본문이. 네.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흑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찍어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이 정말 절박하면서도 아마 이게 물을 혀끝에 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위로가 될 뿐입니다. 전혀 그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그 한순간이라도 그 고통에서 면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 부자가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전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기능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4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각각 어떻게 부활합니까? 간단히 쓸 수 있겠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심판의 부활. 원래 긍정적인 단어인데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육신이 입고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혼이 거하는 곳이 쉽게 말하면 거기를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주적 종말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어딘가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 거하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이고, 또 죽은 자들이 육신을 입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으로 그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한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을 심판의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의인이 됩니다. 이건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이 질문에. 구원의 확신을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안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네.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게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김을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더 이상 그 신분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논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떤 증표를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이 천국 시민권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직접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칭의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포함해서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는지 여부를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은혜롭고 뜨겁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요. 네, 내가 의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가 어떻게 난 의인이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 느낌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음, 나는 의인이야라고 제 자신을 평가할 수 없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의 기준이지 제가 참견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제가 이해됐고, 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 설명들에 따르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게 다르게 나타나면 이게 약간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왜냐면 이게 내가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 확정적인 사건이 칭의 사건이거든요.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거룩, 성화의 사건인데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모순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말 자체가 물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구원의 확신으로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그거는 우리는 의인으로 칭의를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순간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죄를 계속 짓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의인이라 판단하셨느냐 죄인이라 판단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지. 그게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역은 맞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를 내가 의인이구나. 변치 않는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난 건 그 다음 사건이고 의인 다음의 사건이 중생이 먼저죠.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제 의인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케이. 일단은 최서연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이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의인이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위에 그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써 있지만요. 그거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의심치 않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않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에 그것이 의인으로 여겨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좋습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네, 또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왔다 갔다. 평소에 살면서 네, 평소에 살면서 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내 생활 가운데서 항상 아까 지수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음, 각오는 있지만
늘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일단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확신이 의인 속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네. 권석진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치 않는 믿음은 이제 당연히 그거는 있고 또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부분은 딱 그렇게 믿어버리고 접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맞아, 그래야 돼. 네, 딱 믿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 그냥 아예 더 이상 그냥 뭐 의심 가질 필요 없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렇게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당신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문장에 의롭다 여김 받은 그리스도인은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성,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동기, 그런 마음가짐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여기서도 두고 있고 저 역시도 그것을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딱 그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동기가 내 마음속에 늘 있다면,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추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순종, 그러니까 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불변의 이 확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동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이제 생명의 부활이겠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겠죠. 몸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 5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며 그는 어떻게 심판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 본문에서 나오죠.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수께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죄와 타락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끊으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승리와 이제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받게 되셨죠.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뒷페이지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내가 자의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의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로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14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성경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 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세 개의 단락을 우리 하진순 전사님, 권석진 권사님, 홍지연 집사님 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저희 6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한 의인과 악인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정하심으로 의인은 공정에 따라 상을 베풀고 악인은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결과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악인은? 불못에 못에 던져지다. 불못에 던져진.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구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거하게 될 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부자가 그 영혼이 들어갈 곳을 마치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끝난 이후에 이 불신자들이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인 이 영원한 불못에 마치 벌써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은 이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은 이제 그 명단을 얘기합니다. 명단.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들어가는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수요 리더 모임 때 한번 하셨는데요. 이게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명이잖아요. 12 곱하기 1000. 그럼 12,000명씩 12지파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12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1000이라고 하는 수도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12 곱하기 1000, 이 12,000명씩 12지파를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12지파, 이것은 이제 뭐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12지파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2지파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만세전에 택정하신 교회의 성도들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정하신 일정한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한 명도 실패되지 않고 전부 그 반열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걸 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이건 증거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7장 4절에 보니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우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므낫세 1만 2천,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여기에 야고보 지파, 뭐 베드로 지파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신천지가 마음대로 낸 거고, 여기에 지금 1만 2천씩 다 나오는데 1만 2천 명이 아니라 그 밑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 14만 4천 명을 설명했는데 이들이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문자적인 숫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겠죠. 문자적인 숫자는 이 구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를 우리는 문자적인 숫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수를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정한 수가 완전히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른 책들에 기록된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된 책일 겁니다. 그리고 불못의 다른 이름 무엇입니까? 불못의 다른 이름.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예. 둘째 사망. 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 세 번째는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벌써 영혼의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원한 죽음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악인과 불신자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들어가게 될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죽음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서 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죽음. 네.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종말을 볼 때 주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까요? 1순위 오이코스. 여러분의 1순위 오이코스는 누군가요? 일순위 오이코스. 혹시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네. 오이코스 작정하고 계시죠? 네. 다 오이코스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람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급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기에 급한 사람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간절한데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받는데 주구장창이 남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때는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네,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봉사의 삶은 심판대 앞에서 불로 시험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 공적이 불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그 공적이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는 이에 대해서 그것은 얼마나 성공적이냐, 효율적이냐, 인기 있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선한 결심과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동기로 여기 동기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기로 일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까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공적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이 계속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것이에요. 그 상급에 대한 부분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상급이 없다. 천국에서는 상급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그러면 너무 허탈하지 않느냐. 우리가 구원의 그것뿐만 아니라 상급은 따로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지만 지푸라기와 같은 정말 그런 집에서 천국에서도 살고 어떤 사람은 황금길을 걷고 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이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성전 중앙에 계시고 거기에 이제 뭐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상급이다. 가까울수록 이제 그 공적이 크고 상급이 크다. 그리고 상급이 적은 자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더 멀리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저는 크게 뭐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상급을 이야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이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내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를 1%라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택정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상급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공적이 불타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거를 어떻게 저희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첫 번째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정말 복된 곳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이 끝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즐거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죠?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그 세계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조금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 또 생명수의 강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의 보좌와 그의 종들, 그 등불과 햇빛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뭐라고 하죠?
예수께 이것을 너희와 함께 새로 도래할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함께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그곳에서의 그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포도주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곳에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그곳에 포도주를 마시려면 포도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조금씩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은 부분도 좀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대면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실 때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길을 그룹과 불칼로 지키신 나무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이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로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지된 직분은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왕.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있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식물들, 뭐 곤충들 그들이 왜 그날을 고대하겠어요? 그들이 그 날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천국으로 같이 인도할 거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안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그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만 구분하는데 여기에 이 타락과 구속 사이에 어떤 단계를 집어넣냐면 만물의 회복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그냥 다 버리시고 인간 중 일부만 구원해서 그냥 천국으로 제3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통치의 개념 이 왕의 직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선지자는 어떨까요? 제사장은 선지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로 그냥 계시기 때문에 이게 죄사함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은 에덴 동산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세계였어요. 근데 그곳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게 처음 세계와 처음 천국과 그 나중 천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선지자 어때요? 선지자도 이제 필요 없죠. 그곳에서 이제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골동품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우리의 역할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천국에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이제 4단락이 있는데요. 우리 김소영 집사님, 유민정 집사님, 홍재현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 단락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이자 하나님의 진노이며 저주이고 정죄이자 심판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으로 인간의 존재가 소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니며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된 육체로 부활합니다. 음부와 낙원에서 영혼은 살아 생전의 일을 기억하며 감각을 느끼고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셨으며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으로 참되고 의롭습니다. 부활한 의인과 악인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생명책과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정하심으로 의인도 공적에 따라 상을 베풀고 악인은 죄의 경중에 따른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결과 악인은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그의 헌신과 봉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할 때 그 공적이 불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타지 않을 공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결심과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의인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의 삶과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징표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언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한 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세세토록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시작된 19세기, 20세기에 계속해서 흘러왔던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로 볼 수도 있겠고, 이제 주의라고 하는 건 사상이거든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이제 사상인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죠? 20세기 말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휴거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휴거라고 하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비디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비디오를 보고 저는 그게 정말로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그걸 자다가 한 여인이 일어났는데 여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어디 갔지? 그래서 딱 찾는데 화장실에 그 전기 면도기 있죠. 전기 면도기가 드르르 드르르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남편이 일단 면도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휴거가 된 거예요. 휴거가 되고 이 여인은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여기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을 이 여인이 자녀들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믿음으로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막 도망을 가요. 마트에 가도 찍히고 어딜 돌아도 CCTV가 막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들이 막 덮치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때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은밀한 재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의 재림. 첫 번째 재림은 공중적 재림, 두 번째 재림은 지상적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적 재림과 지상적 재림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공중적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중적 재림은. 그리고 지상적 재림은 이 상태에서 예수님만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큰 오해고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고 성경적 재림은 한 번이고 공중적 재림과 지상적 재림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적 재림이에요. 지상적 재림이고 지상적 재림인데 예수께서 공중에서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먼저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큰 환란과 심판이 있거든요. 그걸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중에서 재림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 신부들이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지 이걸로 공중적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셔요.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가 천둥과 우리의 소리와 밝게 이 나팔 소리는 신의 산에서도 백성들이 들은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것이 뭐냐 예수께 구름 타시고 내려오실 때 우리 귀에 들리도록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모든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밀한 재림이 아니라 공개적 재림이에요. 공개적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그리고 육체적 재림입니다. 육체적 재림. 그리고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에 있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육체로 오는 거 어떻게 봐요? 집에서 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모든 육체가 보고 또 그를 찌른 자가 보게 될 것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은 딱 한 번이고 공중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적 재림인데 그런데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산자와 또 불신자들이 이제 불신자들 지금까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분리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전부 마지막 진멸될 때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적 재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모든 자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 천년 왕국은 이거는 이제 견해들이 좀 다릅니다. 견해들이 다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신교가 따르고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천연설이 뭐 어렵죠.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전천연설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기 이전에 예수님 재림설을 이야기합니다. 천년기 이전에. 그럼 후천연설은 뭐냐? 천년기 이후에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전천연설이냐 후천연설이냐 무천연설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역사적 전천연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다. 그리고 무천연설,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신교는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또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말씀하실지 우린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부천연설 이 두 가지로 따라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무정행에서 갇혀있던 사탄, 마귀,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죠. 이제 악한 영들, 귀신도 포함해서.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제 무정행에서 나와 그들이 그 후에 마지막에 뭐 곡과 마곡의 싸움이라고 해요. 이게 큰 전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우리 신자들의 패배는 없습니다. 패배는 없고, 근데 그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과 가급적이면 이 다니엘이나 뭐 구약의 어떤 성경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것이 뭐 전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다니엘과 접목시키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오히려 다니엘서를 이제 인용하는 구절은 거의 많지 않고, 계시록과 연관되는 성경은 오히려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를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뭐 3년 반과 3년 반, 뭐 두때 반, 뭐 이렇게 해서 이 환란설을 주장하는 것은 보통 세대주의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시록은 계시록 그 자체로 그냥 17, 18, 19, 20장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거는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계시록의 문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의 문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해서 읽으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 이후에 세상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재림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또 궁금증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 또 죽음 이후의 세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또 저하고 또 이제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또 상의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네. 질문하실 부분들이 또 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토론하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안락사하고 이제 낙태인데 이제 낙태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162페이지 보면 아직 여기에서 낙태죄가 폐지된 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태죄는 일단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서 이제 폐지가 된 것으로 이제 최종적 결정이 됐고 또 이제 보조생식술이라고 하는 이게 시험관 나기 이런 내용인데 체외 수정을 말합니다. 체외 수정을 인간의 생명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이유는 이게 수정란을 이게 시험관 악이기 때문에 시험관에서 실패된 이 수정란은 이제 버려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버려지는 수정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명의 시작으로 볼 때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윤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낙태의 후유증도 좀 보시면은 이제 163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낙태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작용이 이렇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낙태를 처음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태를 하고 난 경험한 사람들이 죄책감, 후회, 슬픔, 상실감, 그리고 이제 분노,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까지도 겪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임신을 할 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 낙태 예방을 위한 감수 대책 164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와요. 첫째, 올바른 성교육. 두 번째는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셋째, 이제 미혼 여성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돌봄, 그 경제적 지원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조생식술에 관련된 내용은 167페이지에 인공수정, 체내수정, 대하 이식, 대하의 냉동보존, 미세 조작술 이런 것들이 시술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169페이지에 시험관 아기 시술도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안락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그런 거에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은 법적으로 안락사를 이제 허용 14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48페이지 보면은 안락사를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밑에서 첫 번째 단락에 2019년 3월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7%가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행 법률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안락사는 물론 의사 조력 자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안락사 가능한 국가들은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캐나다 아직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한 국가는 또 미국, 핀란드, 스위스, 독일,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에 이제
주 법원에 이렇게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가 아직까지는 인간 생명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허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락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찬반론에 대한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 생명을 타인이 그 생명의 자기 결정권을 위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말 가족의 문제일 경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뭐 경제적인 이유든 또 건강상의 보호자의 건강상의 이유든 또 국가적인 차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안락사가 당연하게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도는 성경적으로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생명 이게 뭐 이게 사회적 범죄가 없기 때문에 막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있다면은 사형제도가 있다면은 사회적인 그 범죄율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건 확실할 겁니다. 낮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생명 경시풍조 사상은 분명하게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라든지 낙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에 입각하여서 그것이 보존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실 어떤 부분에서 참여해야 할 도덕적 의무라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수업을 이제 6주간의 수업을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좀 아쉽지만 여러분은 아쉽지 않은 표정인데요. 네. 아쉬워요, 목사님. 아쉬워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사실 조금 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사실 뭐 과제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생명 윤리에 대한 과제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이 수업에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한 번도 이제 저희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6주간 성실하게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저는 사지 않고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생명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저한테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바이블 칼리지 과목을 선정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책을 최대한 제가 성실하게 다루려고 좀 노력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깊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깨닫고 배운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희 각자 이 책을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운 것이 기초가 돼서 또 이 다음에 더 우리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좀 수업을 좀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수업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이런 걸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우리 좀 그래도 길게 딱 1분씩만 네, 길게 나눠주세요. 1분 이상 넘기지 말아주시고 1분씩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게 된 거 짧게 우리 한마디씩만 좀 나눠주시고 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이제 여러분 준비되신 분들부터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러분 느낀 점들 그리고 깨닫게 된 점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네. 예, 수업을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막 기대하진 않고 그냥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임했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 수업 듣고 저녁 때 남편하고 애들 있을 때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너네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면서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여기 질문대로 뭐 처음에 뭐 잉태됐을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착상됐을 때 다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더니 남편은 뭐 심장이 뛰었을 때다 뭐 애들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러면서 남편도 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자기는 막 이렇게 남편은 막 비판하듯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졌던 게 막 자기는 목사님과 1대1로 막 정말 디베이트를 하고 싶다 막 그런 했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저기 남자들 특유의 그래서 전 너무 좋았고 예, 또 아이들하고 이거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돼서 좋아서 또 끝나고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은 이제 제가 지우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한번 나눠주실까요? 저는 목사님 이거 공부하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답들이 너무 명쾌하고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이사를 가는데 오늘 딱 끝나게 된 게 또 너무나 저는 감사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다음 주에 이사를 가요. 네, 저도. 목사님도요. 네, 저도 일부러 맞춘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제 이사 가는 것도 이거는 뭐 처음에 결정도 안 된 일인데 어떻게 저도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하하는 걸로. 예. 네. 또 우리 다른 분들 얘기 나누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걸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배웠던 게 그 낙태라는 게 안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배아 상태부터 이제 저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좀 다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알게 돼서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살면서 우울증 같은 거 조금 느껴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명확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던 분이 이제 이 말씀 똑같이 주셨거든요. 이 열왕기상 이 말씀 똑같이 주셨는데
그때 정말 모든 게 명쾌하게 회복이 되고 두려움이라든지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우리를 치료하는 데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이제 안락사 같은 거 좀 읽어봤더니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억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게 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다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걸 좀 격감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생명을 의학을 발달해 시켜 갖고 그걸로 줄인다는 거는 사실 좀 하나님의 원리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한 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공감합니다. 이 마지막에 6단원은 너무 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개인적으로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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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나누실까요? 네, 저도 이제 요즘 워낙 뭐 매체에서 많이 보면은 생명에 관련된 그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이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쩔 땐 무덤덤하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내 모습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럴 때 마침 이제 목사님이 이 바이블 칼리지 한다고 그래서 정말 꼭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시간 저희 6주 했나요? 그런 시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그것이 정확히 맞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정확히 믿고 있고 그걸 따라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많이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안에서 만날 때 그 사람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정확하고 또 지식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좀 환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걸 좀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또 생활 가운데서 낙태이니 우울증이니 뭐 죽음 이후의 관계가 이제 밀착해서 다가와서 참 재미있는 수업이었고요. 자,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다. 다시 다짐합니다. 진짜 하루하루 한순간마다 정말 신중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으로 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좀 바쁜 하루였는데요. 네. 그래도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기꺼이 가야 할 길 그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인가요? 네, 아직. 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읽고 있는데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책을 만난 것 같다. 네. 그래요. 감사하네. 네. 너무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지금 너무 떨려요. 그 책을 읽는다는 게. 네. 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있는 시간을. 네네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더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네. 맞아.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불을 확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더 이거를 그러니까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들었는데 더 알아야 되고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를 더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알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알고 잘못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냥 내가 옳은 줄 알았고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잘못 알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이게 좀 명확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되게 질문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즘 느끼는 거는 저의 아픔하고 똑같은 아픔을 이 보여요. 누군가한테서. 그래요. 이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픔이 나한테서 뭐 내가 치유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오이코스나 그다음에 이제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도하다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구나. 같이 느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같은 아픔만 알아볼 뿐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다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를 조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좀 부족하게 수업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저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고 또 준비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고 저도 아직 사실은 빙산의 일각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이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교제할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또 은혜와 또 진리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생명윤리 6번째 시간까지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생명의 그 신비가 어디로부터 계획되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와 같은 똑같이 존귀한 많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신 나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 나라 또 세계를 위해서 저희가 쓰임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넓고 또 멀리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늘 우리의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게 작은 것을 맡겼으나 이제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장 선생님 강아지도 네, 같이 권사님 강아지 너무 예쁘다. 네. 서로 인사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